오늘 본문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먼저 여러분들한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우리 정원 쪽에서 걸어 들어올 때 약간 경사로 돌이 바닥이 돌인데 버너구이라고 그럽니다. 넌슬립 좀 미끄러지지 말라고 울퉁불퉁하고 불로 이렇게 구워 돌을 굽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이제 마모가 되고 닳아서 비가 오거나 하면 또 물이 있으면 수막 현상 때문에 미끄러지고 하고 계속 우려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우리 문 집사님도 한번 넘어져서 그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빨리 대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또 미역미역 하다가 또 시간 지나고 뭐 하다가 또 그런 일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모르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누가 될까 봐 얘기 안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이의야를 막론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 일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미리 대처를 못한 것도 그렇고요. 예전에 한번 또 문집사님 일이 있었을 때 그때 깨달아서 빨리 했어야 되는데 여하튼 뭐 저의 미련함 때문이라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공사 그쪽을 이제 뭐 좀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따로 할 거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혹이라도 비가 오는 날은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홈을 판다든지 하긴 하겠지만 경사가 있고 바닥이 돌이기 때문에 미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시는 날이면 웬만하시면 계속 반복해서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 정원 중앙으로 보면 바닥이 고무 매트입니다. 훨씬 덜 미끄러우니까 그쪽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바닥 공사하면서 여러분들 나가시면 항상 오른쪽 이용하시잖아요, 주로. 그래서 왼쪽에 보면 문이 또 하나 있거든요. 정원 쪽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하고 시공을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관리 문제로 저쪽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저쪽 아시는 분 다 알 거예요. 정원에서 보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바닥을 이제 좀 높이든지 공사를 해서 이제 계단이 아니라 경사로를 통해서 정원으로 팔각정 있는 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게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설계 도면 나오는 대로 할 때 빨리 진행할 거니까 뭐 유모차라든지 휠체어나 그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가능하면 저쪽 정원 쪽에서 이용해서 분당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이용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3장입니다. 3장 1절.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디베료 가이사라는 건요, 티베리우스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누군가, 여러분들 로마사 조금 관심 있으면 알 텐데 1대 황이 아우구스투스잖아요. 1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가 14년에 죽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투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 참 어찌 보면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때 황제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27년경인가 황제가 돼서 14년경에 죽었는데 황제가 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한 여자랑 딸 하나만 놓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마음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모르겠습니다. 강제로 이혼을 시켰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애가 한 명 있고 임신한 여자와 리베아라는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딸이 하나 있고 새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 리베아와의 관계에서 당연히 아들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아들이 생기니까 그 아들한테 황위를 물려주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아들이 이렇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자기 신복을 자기 딸과 결혼시켜서 외손주를 낳게 하고 외손주를 자기에게 뭐 입양을 시켜서 그다음에 황위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 3명의 외손주들이 다 또 죽어버려요. 뭐 그런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하나도 지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는 되었는데
자기의 혈육에게 황위를 물려주고는 싶은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했는데 끝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와 결혼할 때 리베아가 데리고 들어왔던 자기 피가 아니죠. 남의 그 아이인 그 큰아들에게 황위를 물려줍니다. 물려주면서 단 전제 조건이 있죠. 너는 내 피가 아니잖아, 그지? 네 알지?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너는 잠깐 황제를 하고 그 다음 황위는 내 동생, 그러니까 그 황제 있어, 그 카이사르요, 아우구스투스, 내 여동생과 결혼한 네 동생. 그러니까 이 2대 황제, 지금 나오는 이 2대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에게 황위를 물려준다는 전제하에서 네가 황제를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황제를 받았어요. 문제는 그거죠. 내가 할 때는 참 감사하고 나는 황제와 아무런 혈육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황제가 되었으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그럼 받았으면 아 감사하다 하고 나서 자기 조카한테 물려주면 돼요. 근데 사람 욕심이 또 그게 아닌 거예요. 막상 황제가 되고 나니까 자기 아들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를 암살합니다. 물론 자기는 직접 안 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많은 설왕설래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황제가 그걸 묵인하지 않았다면 자기 신복이 다음 황위가 정해진 사람을 암살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묵인하에 그냥 암살한 것 같아요. 자기 조카를 죽일 뿐만 아니라 조카의 아들도 큰아들 작은아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서 자기는 왕권했죠. 성격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로서 성격이 어떻게 이상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면 대제사장 얘기 나올 때 이분이 관련되는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3장을 볼 때 좀 이제 유념해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의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실까요? 어딘가 집중하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엔 로마 황제로 시작해요. 로마 모든 제국의 황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왜 언급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언급해요. 언급하고 그 다음 언급하는 게 제가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라, 티베리우스라는 2대 황제입니다. 티베리오 가이사라가 위에 왕위에 있은 지 15해, 15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29년쯤 될 겁니다. 15해, 곧 본디어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로마 전체를 얘기해요. 제국 전체의 황제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엔 유다 총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전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전 세계에서 유다라는 지역으로 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더 협소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그 다음에 컴마 있죠.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 분봉을,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통치를 했거든요. 분봉왕처럼 나눠서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 이름이 헤롯입니다. 헤롯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헤롯의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두레와 드라고니데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갈릴리에서 했잖아요. 갈릴리 동쪽은 갈릴리 지역이고요. 갈릴리 바다를 끼고 그 위쪽과 오른쪽을 지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동생 빌립은 갈릴리 오른쪽을 통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루사니아란 말이 나오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이거는 갈릴리 저 위쪽 북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은 한 명이 있었는데 너무 폭정을 행해가지고요. 로마 황제가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유다 총독에게 다 직할로 관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 전체를 통치하는 헤롯이 아니죠. 뭐죠? 총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뜻을 뭔가 나타내시고 당신의 음성을 말하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계속 없나 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마 제국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가 대단할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볼 때 세상의 잣대로 높고 낮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기준이 있고 당신이 원하는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좁혀 들어가요. 헤롯 대왕의 아들들도 다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 관심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요.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안나스는 누군가 하면요. 로마 황제 처음에 1대 황제가 있을 때 원래 그 대제사장은 임명직이 아닙니다. 세습직입니다. 레위지파에서 하면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였어요. 근데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로마 황제가 임명하기 시작했어요. 1대 황제에겐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안나스라는 건 당시 속국이었잖아요. 유대가 속국이니까 정치적 지도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종교적 지도자가 실질적인 유대의 지휘자였어요. 예전에 생각하던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만 가지고 있어 그 종교적인 그 제사만 관장하는 게 실질적인 유대의 실질적인 통치자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도취되었나 봐요. 이유는 모르는데요. 1대 황제가 죽고 2대 황제 티베리우스, 아까 1절에 나왔죠.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1년도 채 안 돼서 유대를 가만히 보다가 안나스가 이렇게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확 바꿔버렸어요. 잘랐어요.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근데 안나스는 그 자리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답니다. 당시에 이제 역사 사가들이 보면 그렇대요. 그래서 그 시금을 전폐하듯이, 그래서 자기 다음에 대제사장이 된 사람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 끄잡아내렸답니다. 한 10년에 걸쳐서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다 끌어내리고 결국은 자기 조카를 자기 딸과 결혼시켜서 자기 사위를 만드는 거예요. 조카 겸 사위. 옛날엔 그게 가능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결국은 대제사장을 만듭니다. 그 사람이 여기 안나스 뒤에 나오는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법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실질적인 안나스가 다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나스는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고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집중하는 사람이면 이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스의 관심은 온통 자기밖에 없었어요. 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맡긴 양들에게 마음이 가지 않고 그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며 그들이 힘들 때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나간다라면 그건 어찌 보면 그 백성들에겐 저주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당시에는요, 대제사장이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있었어요. 근데도요, 하나님의 관심은 로마 제국의 황제, 유대의 총독, 각 분봉왕들,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에서까지 떠나버립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누가 조금만 높이 좀 부흥 뜨고 이렇게 잘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우리끼리만 비밀인데, 밖에서 남들이 보면 우리가 엄청 큰 줄 알거든요. 진짜 큰 줄 알아요. 지나가다 보고 대단한 줄 알아요. 부산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 아니냐 해서 이렇게 참 감사하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라고 소리는 안 하지만 하여튼 자기 자유니까 믿는 것. 되게 크게 소문이 났어요. 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큰 교회에 제가 담임이 됐다니까 사람들이 저를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막 와서 친한 척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막 생겨요. 근데 보세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관심 가지기 시작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 만나는 거 좋아하고 어디 참석하는 거 좋아하고 그 새로운 사람 소개받는 거 좋아하고 자꾸 점점 그렇게 시작하고 나는 교회에서는 참 사람들이 별로 인정 안 하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구역장들 모임할 때, 구역장 그 모임할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천사도 실족해요. 제가 막 성경 자꾸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물며 저는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음에 콩밭에 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저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계속 하라고. 전 쓰러지기 좋아. 정말 잘. 제가 1부 예배 마치고요, 저 문으로 나가거든요. 문 열고 나가면 실내잖아요. 실내 있다 문이 딱 열리면요, 밖에가 우린 밝잖아요. 밝아요. 저 앞쪽도 보면 유리로 돼 있어서 밝아요. 근데 문을 열고 탁 나가는데 성민이랑 청년하고 이렇게 딱 나가는데 저 문 끝에서 요 가까이 말고 저 복도 끝쯤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죠? 화장실 근처까지 갔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시커먼 실루엣인데 어떤 자매가 나를 보고 약간 이상한 자매처럼 그냥 이게 아니고 이러는 거예요. 문 열고 나는데 누구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뭐지? 순간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누군지는 관심 없고 누군지 모르고 누군가 나를 저렇게 격하게 반겨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동 먹었잖아요. 그래서 몇 발짝 걸어갔어요. 몇 발짝 걸어가서 그때 알았어요. 한 서너 발짝도 안 걸었어요.
이 시커먼 자매가 나를 보고 흔드는 게 아니라 저쪽을 보고 흔드는데 내가 뒷모습을 보고 나를 흔드는 순간적으로 나가 실루면 보니까 나를 보는지 저쪽을 보는지 구분을 못한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쪽팔리든지. 그거 알아요? 남들 보는데 혼자 쪽팔리는 거. 엄청 쪽팔렸어요. 근데 나의 쪽팔림을 성민이라는 친구가 알았나 봐요. 정말 지혜로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는지. 이 친구가 나한테 딱 하는 거예요. 목사님, 등 돌리고 있지만 마음은 나를 보고 흔든 거 맞다고. 알고 봤더니만 어디가 미 보고 흔드는 거예요. 미가 흔들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여하튼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누룩해주면 나 그냥 좋아해요. 솔직히 안에서 누가 그랬는데 밖에 나가서 누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를 보고 부산 지역에 담임 목사 한다면서 이러고 있으면 저 100% 넘어집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겠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가 워낙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우리 그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나는 사람들 눈 잘 못 마주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다 알고 있다고. 전 솔직히 그러거든요. 예배 드릴 때요. 항상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지만 나는 항상 요 사이 기둥 있잖아요. 요 2층 밑에 발코니 지붕 하얀 거. 저는 여러분들 안 봐요. 밑에 등 달려 있거든요. 등만 쭉 쳐다보고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2층이 없잖아요. 그럼 2층에 카메라 옆으로 쭉 벽만 쭉 쳐다봐요. 저는 진짜 그래요. 사람 잡으면 복들을 본다든지 사람하고 잘 못 맞춰요. 정말 내성적. 그래서 남들보다 말이 빠르고 말이 많아요. 내가 내성적이니까 그렇게 공간이 조용하고 있는 것 그걸 내가 못 견뎌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이렇게 그렇게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걸 잘 아셨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게 참 힘들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과의 면대면을 직접 대면해서 만났을 때는 제대로 일을 처리를 못하고 그거 아닌 나라는 사람을 숨기고 여러 명 가운데서는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이렇게 나서는 거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랬어요. 참 저한테 감사한 이야기인데 아버지 그랬어요. 그래 너 내성적으로 다 상관없다. 말씀 전할 때만 담대하면 된다. 근데 그거 진짜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얘기 말고 내려가서는 참 그래요. 확 끌어고 사람들을 휘어잡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그냥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 집에 며칠 있으면 좀 수진다. 저는요 일주일당 방에 감금해놔도 하나도 답답한 거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가족한테 물어보세요. 정말요. 뭐 시켜 먹지 안 시켜 먹어요. 저는요.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요. 진짜. 나는 방 안에 가다 놨다고 일주일 열흘 가다 놨다고 답답하다는 사람 보면 정말 답답해요. 그거 왜 답답해요? 내 주위에 사람 없다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다. 나는 몰라요. 나는 사람 없으면 너무 감사해. 사람 만날까봐 내 눈 피해 다니고 사람 피하고 뭐 이러는 거니까. 정말 어찌 보면 사람이 단점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또 감사했어요. 뒤에 나오겠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제국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황제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대 총독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 분봉왕들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대제사장들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빈 광야에서라도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그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3절 2절부터 다시 읽어요. 안나스 대제사장 얘기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나는 빈들이라는 것도 참 그하고요. 요한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 요한이라는 게 세례 요한을 말하잖아요. 여기 뭐 하나 안 끼워놔도 될 거예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1장 5절 한번 보실래요? 바로 그 앞에. 다윗이 왕국을 통일하고 나서 12지파를 통일하고 나서 성전이란다. 그 예루살렘 성을 짓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짓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지파를 만들어요. 지파는 아니죠. 반차, 24반차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사람을 만들어요. 24,000명씩이나 뽑았어요. 그게 24반차, 우리 반열이라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각 반열마다 한 주일씩 맡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일을 보는 거예요. 예배를 집전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열마다 뭐 대략 나누면 1,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24,000 나누면 1,000명 정도 될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이 사가랴는 세례요한의 아버지입니다. 당연히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였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었겠죠.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한다는 건 특별한 신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비뽑기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비야 반열, 아비야는 24반차 중 8번째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8번째 사례가 되려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뭐 1년에 그러면 한 2번 정도 들어가거든요. 2주 근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와, 좋겠다, 1년에 2주 근무 진짜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가서 하나님의 제사를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건 1년에 2번밖에 없지만 한 번 그 한 주간 들어간다는 건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들어갈 때 만약에 제비뽑기에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거나 성소에 들어갈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건을 안 하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주중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못했어요. 도저히 여기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설교할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냥 저걸 죽여 살려, 뭐 죽일까 말까 계속 하나님이 그러고 계실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냥 성주 저거 설교하는데 저걸 내가 확 그냥 무지개 같은 거예요. 참을 진 세번 내가 참아야지 하나님 계속 참고 계시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가 참잖아요. 내가 설교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는 걸 내가 믿고 확신이 있으니까 한 주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개떡같이 살아나놓고 여러분 앞에 뻔뻔스럽게 올라와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당신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지.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고라는 게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러 들어가는 거라고요. 우리 사역자들은 그런 건 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덧 습관적이 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좀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솔직히 저부터도 안 돼요. 여하튼 아버지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세례요한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자기는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당시로 보면 많은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이라는 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 직무를 가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특별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훌륭한 고등교육도 받았습니다. 집안이 좋습니다. 그냥 있기만 해도 누릴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공동체 안에 몸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위해서 스스로 그 빈들로 나갔어요. 우리는 SNF라고 하죠. 한 명은 알고 여러 명일 거예요. 거기 나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도 자꾸 하다 보니까 잡무라 그래야 돼요. 이런저런 일들도 많아지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아지고 자꾸 그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일이 많아질수록 더 아버지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마치 세례요한이 광야에 나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많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이 가운데서 고립시켜 주시고 이 고립 가운데서도 당신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어느덧 내가 이게 이루어져 버리고 이 일들, 사람 만나는 일들에 익숙해져 버리고 예전만큼 아버지를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냥 설교를 습관적으로 던지고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말씀인 걸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들 그래도 목사라니까 맞장구 쳐준다고 계속 아멘 해주고 막 해주고 하니까 내가 마치 뭐냐 잘하고 있는 양 착각 속에 빠지게 될까봐 그게 전 두려워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자꾸 광야에 하듯이 고립시켜달라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살 때 다 바쁜 일상 속에 살아나가잖아요. 그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스스로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라도 스스로 광야를 찾아 나가듯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나가는 건 못하지만 여러분들 삶의 그 자리에서라도 특정한 시간만큼은 여러분을 정해서 여러분들 주의와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스스로의 광야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화려한 것, 지위가 높은 것,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나를 바라보는 자에게 다가가셨으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스스로 광야를 만드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그게 안 된다라면 할 수만 있으면 주변에서 스스로의 광야를 만들고 아버지를 사모하는 사람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나를 세상으로 끌어갈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뭔가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저 사람이 아버지를 향하여 나가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아버지께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예전에 박무선 목사님처럼 노정석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을 제가 끌어갈 능력도 없고 그걸 바라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나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3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여기 와서라는 것보다는요 간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요한이 그 요단강 근처라는 강이 있잖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있었는가 하면 광야는 광야고요. 요단강 주변 아무리 광야라 해도 강가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로 찾아갔다 그래요.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에 계속 찾아가서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이거 전파로 찾아다니신 거예요. 근데 왜 강가에 있으냐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정결의식이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죄는 하나님 앞에 와서 번제를 드리는다든지 우리 죄를 해서 한다든지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죄를 해결하는 제사들이 그 당시도 있었잖아요. 성전이 있으니까 계속 드렸어요. 그러면 정결의식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문둥병이라든지 유출병이라든지 도저히 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는 그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대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 못 들어올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공동체에서 벌어졌던 사람들이 그게 치유되고 나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잖아요. 나았다는 인정을 받게 되면 정결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물에 들어가서 씻는 거예요. 그냥 샤워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나는 완전히 죽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게 정결의식이에요. 완전히 난 들어가 잠겨 난 죽었다 떼어났다라고. 그래서 정결의식을 위한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들이 하는 정결의식, 그게 참 귀한 건데 왜 귀한? 네가 지금 죽었다라는 그 고백, 그게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죠. 나중에 바울은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왜 말씀을 그렇게 알고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서 못 벗어나는 줄 아니? 너네들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아는 척하는 삶은 너무 잘하고 말씀을 아는 척하고 율법을 지키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은 자들이 어찌 회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요거 끼워 놓고요. 에스겔서 앞쪽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갑니다. 시편, 잠언 뒤쪽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8장. 18장 30절입니다. 구약 1176페이지입니다. 구약 1176페이지입니다. 30절입니다. 18장,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은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네 한 대로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러면 여기 저 말고 여러분들 저만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이 갑자기 탁 와서 성주야 네 한 대로 한번 해볼까 하면 저는 못 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앉아 있으니까
저는 서에서 자빠질 것 같아요. 하여튼 보세요. 다시 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슈브라는 이 단어가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돌이키다란 말이 슈브가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 돌이키다, 슈브 다 적어서 돌이켜 회개하다 이렇게 풀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돌이키는 거하고 회개하고 다른 게 아니라 슈브란 이 회개란 말 자체가 돌이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한데 돌이키니까 어감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회개의 세례는 뭔가 하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건 뭔가 하면, 네가 죽었으면 그렇게 말만 앵무새처럼 떠드는 신앙이 아니고,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게 아니고, 남들을 속이는 죄는 가득히 담아놓고 눈만 피하면 마치 의롭고 거룩한 척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네 삶이 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왜 말만 가지고 사단계획에 그렇게 한다면서 삶이 왜 안 돌이켜지냐는 거예요. 너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네가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죠. 누가 뭐 이거 했고 요거는 했으니까 다시 갈게요.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앞에 있고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잘 아는 거 19절부터 알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인데 19절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안 돼 제가 자꾸 막 뛰어넘어가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너희들을 먹고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저 후반절에 가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세례요한은 처음부터 독사의 자식이라는 막 쓰는 거예요. 제가 맞는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사장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이너스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의 기득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에게 막 바리새인들이 그랬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아마 같은 계급이라서 그랬는지 막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목사들도요. 같은 목사님이 와서 막 책망하면 그러네 하는데 평신도가 와서 목사 네가 뭐 그따위 했었고 하면 좀 갑자기 막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아마 세례요한도 그래서 그래. 하여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말랄랄 하고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에서 나오는 죄에서 그러니까 육체에서 나오는 죄고 육체의 욕심이고 다르게 말하면 육체의 그 열매라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19절부터 나올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제가 16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른다라는 건 내가 확신하고 내가 단언한다라는 거예요. 단언코 내가 확신하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뭔가 하면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계속 대비시킵니다. 이게 같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육체의 열매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였다라면 그 네가 죽인 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너에게 나타나는 건 성령의 열매만 나타날 것이며, 네 삶의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면 네는 네 몸에서 나오는 끊임없이 그 육체의 열매를 달고 사는데 단지 네가 눈가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그런 척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들이 서로 대적합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날 수 없다. 서로 대적합니다.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19절 보십시오. 육체의 열매. 저는 이 열매 진짜 많아요. 육체의 열매는 항상 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도 없어요. 이건 1년 360일 가뭄도 없어요. 얼마나 잘 열리는지 이 열매들은 시도 때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 모르는 꽤 큰 창고가 있는데 그 다 가다 놨는데도 더 창고 크게 지어야 돼요. 하여튼 보세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열매들 보세요.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여기까지 하나도 안 걸린 분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야, 너 그러고 그 앞에 설교하려고 서 있어? 하나님 이러시면 저 할 말 없어요. 정말 이 열매는 그렇게 맺기 싫은데 엄청 잘 열려요. 근데 이 육체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이 육체의 열매가 대비되는 걸 바로 그 뒤에서 이야기하죠. 22절부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에요. 화평과 이 이야기 시간에 그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40년 다 돼 가잖아요. 눈 뜨고 보니까 부산제일교회는 이런 애들이 벌써 30 넘은 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나고 보니까 여기였어요. 내가 아는 건 4단계 회개밖에 없어요. 다른 건 뭐 있는지도 몰라. 선택지도 없어. 내가 벌써 나이가 30이 넘었으니까 애들이라 하면 안 되잖아.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일단 그런 분들을 제가 열애로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만난 하나님, 이 그리스도 보혈 4단계 회개가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자꾸 육신의 열매는 사라질 거예요. 육신의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회개는 어떻게 드러나는 거? 돌아선다, 돌이킨다. 우리 마음을 바꾼다, 행동을 바꾼다.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육신의 열매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안 보이게 되는 거고요. 계속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우리가 4단계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열매를 지우면 지울수록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운 그 자리는 뭐가 상세해요? 그게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그 자리를 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4단계 하고 나서 이전보다 온전히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100점 만점에 100점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잘 나갈 땐 100점, 천장을 닿을 듯 하지만 나중에 보면 촥 땅바닥에 있고 나중에 아예 안 보이기도 하고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술 취해가지고 교회 마당에 오바이트 한 번 하고 그래도 기도 들어온다고 들어와서 막 혼자 기도해서 하다가 또 몇 주 지나니까 언제 지가 그래 살았냐는지 뻔뻔스럽게 낯짝두껍게 또 나타나서 하나님 찬양한다면서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고 할렐루야 해서 놀렐루야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사람은 계속 등락을 합니다. 그 제가 인정합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4단계 회개 복음이든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이든 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주위 사람들이 예전보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볼 때 너 예전보다 이렇게 나아졌으라고 인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복음은 말로 논리로 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과 그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자꾸 나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온전해질 수 없지만 그 이전보다 제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 이전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힘들 때 힘들어하고 기쁠 때만 기뻐했지만 지금은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 남들이 보면 약간 정신줄 났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성령의 열매이며 우리 4단계 회개의 열매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 어딘가 가면 계속 화목해 하나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나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예전보다 잘 참아지나요? 난 4단계 회개를 한다고 잘하는데 이것만 안 돼. 가끔 욱욱 하는 거 이거. 아직도 예전 그대로인가요? 하나님 앞에 계속 그걸 위해서. 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을 조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끌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창세기 할 일이 있으면 있겠지만 무지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인내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고요. 여하튼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이건 우리의 자세,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선. 누군가에 계속 선을 베풉니까? 충성. 충성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 신뢰와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 일어나는 우리 삶의 변화들. 그 다음에 온유합니까? 남들 아니고 내가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에게 온유하세요? 자식에게 온유하세요? 그 다음에 절제하세요? 예전엔 참지 못하는 유혹들을 참아지고 있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난 여러분들이 온전해 줄 수는 없겠지만 자꾸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알기 전과 다른 모습이 이게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저도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안 되니까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되는데 왜 안 되라고 여러분들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 죽으라고 안 돼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하면서 계속 던지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 몸둘 바를 모르면 쪽팔리고 부끄러워서라도 내가 내뱉은 말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기 위해서라도 저만의 발부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앞에 돌아선다라는 것, 회개한다라는 것,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그러면 지금 30대 초중반까지 눈 떠보니까 여기였던 그분들을요, 그분들은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전과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세요. 혹시라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 뜨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한다 천만에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누구이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서 추구하는 신앙이 어떻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주신 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나머지 모든 99%가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만약에 당신 혼자만 거기서 열애되어 있다면 그 열애는 여기서의 열애가 아니라 아버지의 심판대에서 완전히 열애된다는 사실. 그러니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은 계속 주변과 비교하세요. 혹이라도 믿지 않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세상적 잣대에서 보고 아니 말씀의 잣대에서도 나보다 나은 게 있다면 부끄러워할 줄 아세요. 그리고 그들보다 더 아버지를 향하여 정결하게 살기 위하여 발부동 치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아무런 능력 없어요. 여러분들 내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기성세대들의 무릎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고 버려지지 않게 하는 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로 스스로의 마음을 기경하며 갈아엎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심으며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들의 기도가 여러분을 향하여 열매 맺는다는 사실 한 사람만으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간절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길을 만들려고 할 때 다른 게 아니고 예전에 제가 이사야 40장을 인용하는데요. 누가복음을 이사야를 볼 땐 제가 이런 감동을 못 받았어요. 갑자기 예전에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요, 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생각도 갑자기 그게 탁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다시 돌아갈게요. 누가복음 3장. 회개의 세례를 막 전파한다고 그랬습니다. 전파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처럼 이야기하는 게 4절입니다. 4절에 네,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사야의 책을 인용하는 거죠. 누가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데요, 길을 예비한다고 그분이 와서 그분이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재림하시면 그분이 천군천사와 함께 와서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뭔가 하면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길을 예비한다는 건 그분이 직접 내려와서 하실 때까지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끊임없이 전하고 당신의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거라고. 아니 보면 어떻게 보면 음악에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쓰기 원하니 너희가 예비되어 나의 길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세요. 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이라는 게 우리 그냥 국어사전대로 지름길이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왜 첩경이라는지 모르겠어요. 지름길이나 그런 뜻이 아니라, 물론 페인길이라는 뜻, 지름길에 보면 사람이 지나다니고 수레가 지나다니고 페이다 보면 그게 지름길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것. 너무 울퉁불퉁해서 사람이 나중에 다니지 못할 만큼 상태가 안 좋아진 길, 그걸 첩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첩경을 뭐예요? 평탄케 하는 게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당시는 60년경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로마의 속국이 된 지가 100년이 넘어갔을 때가, 100년은 안 됐네. 넘어갔네요. 80년경이니까. 이미 유대인들에겐 로마의 문명과 로마의 도로가 다 일상화되어 있을 때예요. 로마의 도로는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그전에는요, 그냥 길을 흙바닥길을 만들어요. 비 오고 하면 막, 웅덩이가 생겨서 다니지도 못하는 거예요. 로마는 기원전 4세기부터 그냥 아피아 가도라고 그랬죠. 우리를 치면 일본 고속도로처럼. 아피아 가도를 만드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고 쭉 이제 소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들어와 마게도니아 사람이 들어와 있을 때 바울아가 쏘가가지고 쏘은 게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넘어가잖아요. 빌립보로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쭉 데살로니카에서 아덴까지 갈 때 그 도로가 에그나티아 가도. 그 가도를 통해서 가죠. 결국 바울이 마지막에 죽으러 갈 때, 로마로 갈 때, 그때는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가잖아요. 이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 당시 사는 사람들 도로라고 생각하면, 이 가도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그냥 도로 흙탕길이 아니라 한 1m에서 1m 50을 한 3, 4m 폭으로 팝니다. 파가지고 거기다가 자갈을 밑에 막 까는 거예요. 자갈하고 흙을 막 섞어요. 그 위에 막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을 막 계속 깹니다. 아주 가는 석분처럼 만들어요. 그걸 그 위에 쫙 깝니다. 그러고 나서 한 50에서 60이 되는데 이 정도 판 되는 큰 돌판들을 그 위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2000년, 3000년 돼도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도로라면 그 개념을 이해하는 상태예요. 이사야에서는 어떻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용하는 이 상황에서는 누가가 우리에게, 나에게 요구하는 거래요.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마차가지랑 푹푹 빠지는 거, 그 기름이 안 돼? 네가 생각하는 그 도로처럼 만들어라는 건 뭐예요? 너 지금 네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변하지 못하는가 하면, 네가 죽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는 거라는 거예요. 세례를 이야기했잖아요. 침례. 우리는 그 세례라고 약식으로 하지만 완전히 정결했지만 완전히 죽였다고,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 너란 존재는 없어. 네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고 네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네가 인정해야만. 마치 우리 제사 드릴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 피를 다 흘리고 팔다리 간절이랑 다 잘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벌건 고깃덩어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고깃덩어리도 그냥 고깃덩어리라, 죄가 가득한 고깃덩어리. 그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내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게 죽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네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으니까 끊임없이 죄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계속 죽으라는 이야기가 그래요. 회개는 열심히 했는데 안 죽어요. 그 어느 동네 회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는 그런 회개 안 키워야 돼요. 회개를 하면 죽어야 돼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내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너는 비만 오면 푹푹 꺼지는 그거야. 그러니까 다 걷어내라는 거예요. 1m, 1.5m 푹 파서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고 나서 계속 꺼지지 않게 채우라는 거예요. 뭐로 채우실 건데요? 말씀 외에 채울 게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요,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물이 잠겨도요 다 빼내고 결국 우리를 든든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그 도로 한 3m, 4m 마차가 교행할 수 있고 옆에 인도도 있고 그것까지는 얘기하면 길고요. 여하튼 그 도로, 지금 그렇게 도로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보세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4절에 뒤에 인용 부분만 할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길을 그냥 네 기준으로 해서 그냥 풀이나 뽑고 헛간 길이 아니라 네 눈에 보는 것.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도 로마인들이 길을 어떻게 만드는지 너네들이 봤잖아. 너네들도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리고 나서 5절에 보세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우기를 원합니다. 골짜기를 다 채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인성, 결국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그 보혈을 의지하고
계속 엎드리는 것,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의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변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골짜기를 메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향해 혹이라도 교만한 게 있으면 다 깎아내기를 원합니다.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이게 다 길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게 뭐예요? 길을 예비하면 나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고요. 사람들 앞에 나를 자랑해요. 승주란 인간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얘 옛날에 볼 땐 참 그랬는데 20대 보면 참 인간 같지도 않았는데 봐, 내가 얘 이렇게 바꿔놨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아니 여기 못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인 모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계속 당신을 나타내시고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의 그 자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30분 할렐루야.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항상 부드럽게 예도를 잘 두고 하시다가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공갈 협박하시더라고요. 9절요. 9절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계획이 아니고 벌써 해놨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된 건 너무 좋아요. 사파리도 준비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준비해 놨대요. 근데 이미 준비한 게 뭔가 하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할렐루야. 예비해 놓으셨답니다. 하나님 맘만 먹으면 이제 지체할 게 없어요. 그리킬 게 없어요. 아버지의 음성을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 전달되더라도 아버지의 음성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전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가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도끼로 찍을 때 찍혀나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자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속을 비워내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서 아버지의 길을 예배하는 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성령을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4단계 회개하는 신앙 공동체이니 아버지 그 어떤 사람보다 아버지 보시기에 청결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누구보다도 그 어떤 가치보다 아버지 보시기에 반듯한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복된 교회에서 귀한 복음 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단교회의 복음이 아버지의 기쁨이 도구가 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나가서나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자랑하며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길을 예배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죽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